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가을이 되면 시원하겠지, 겨울이 되면 또 눈이 오고 조금은 춥지만 또 그 다음에 봄이 오겠지, 그런 계절의 변화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전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좁혔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는 주옥빛과 폭탄을 위해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 다 죄사함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이걸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름같이 없어질 고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의 그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두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대가의 이름 나팔불 대가의 이름 나팔불 대가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는데 나팔불 대가의 이름 나팔불 대가의 이름 나팔불 대가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는데. 아멘. 우리 언젠가 올라간 그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서 늘 추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아멘. 주님께 영광으로 드려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결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아름다우신 주의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부르실 때 그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영을 다하여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 때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스승이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스승이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그 높으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은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울과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세상에서 방황하던 심령들이 교회에 나와 힘과 평안을 얻으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위에 세워주신 각 기관과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무더위 속 유례없는 독감과 각종 바이러스 및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을 이겨낼 힘과 더욱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 세계와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난국을 맞아 고난과 환난 중 우리가 세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저희가 풀어갈 힘겨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라를 위해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려고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병든 육체와 영혼을 치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성실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마곰은 아기곰을 가파른 언덕으로 데리고 가 절벽을 오릅니다. 아기곰이 엄마곰에게 가까이 왔을 때 더 강한 곰이 되게 하기 위해 아기곰을 밀어냅니다.
엄마분은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응원합니다. 마침내 아기복은 고난을 넘어서 작은 가을이 됩니다. 새벽에 장막을 덮고 훈련사로 보내기 위해 아이를 깨워놓았다. 아이를 강하게 훈련시키려면 어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아이가 울어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고 아이에게 항상 무리한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과 아이는 그런 엄마를 원망하지만 우리 엄마는 아이의 원망과 눈물을 가슴에 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날을 위해 주님은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비할 바가 없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보아라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른 비야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오래 참아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라. 이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심판을 받지 않도록 서로 원망하지 마라. 보아라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신다.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권한다. 인내에 본보기로 삼아라. 보아라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복해 주셨는지도 알고 있다.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시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번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최근에 카톡 프로필 사진도 바꾸고요. 또 그 글씨도 조금 바꿨어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삶 때문에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게 하소서.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꾼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번 주간에 책을 읽다가 그 내용을 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가정의 달이 그렇게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면 설교하기가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사람이죠. 목사님들도 집에 가면 아빠고 남편이고 또 일상생활도 밥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화장실도 가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은 화장실을 안 가실까요? 아직도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상상을 깨시길 바랍니다. 자주 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목회를 하지만 또 일상의 삶도 또 친척들, 형제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효도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또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고 했지만 이게 사람이 결혼하신 분은 알지만 또 자기 마음대로 꼭 되는 건 아니다. 자기 아내도 있고 또 시어머니나 또 며느리의 불편한 관계 이런 속에서 또 형제들 중에 누가 모셔야 되냐 뭐 이런 것들 갈등이 목사님들한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이제 뭐 밀쳐낸 건 아니지만 조금 소홀히 하고 또 목회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이제 시간들이 또 그렇게 되고 해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마음에 나는 불효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지 못했다. 이게 이제 꽉 이렇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가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효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입에 바르듯이 한다는 게 양심에 이렇게 갇히게 돼가지고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뭐냐면요. 이단이 뭐 지금 이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또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단은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러잖아요. 더하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함부로 빼거나 더하는 것 이게 이단의 특성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카톡 프로필에 그렇게 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그 목사님처럼 효도에 대한 부분에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 그 말씀은 내 삶 속에 성경을 읽다가 거기는 그냥 빨리 읽어요. 안 읽어보면 내 삶 속에서 그걸 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원수하고 막 지게 막 싸웠거든요. 이게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그 말씀은 하나님 저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빨리 이렇게도 성경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 삶 때문에 성경 말씀을 내가 재버리는 경우도 있고 더해버리는 보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 해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 사람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꼭 가지고 말씀도 읽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뭐냐면요.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나 이건 나 못해요. 안 해요. 이건 내가 인정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 부족함을 또 보게 되네요. 하나님 제가 지금이라도 정말 온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고민할 말씀은 뭐냐면 인내심에 관한 것을 좀 생각해 보자. 오래 참는 것. 우리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뭐하고요?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오래 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나는 이게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분들도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이 부분이네요.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하나님 앞에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그 몇 절입니까? 11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요.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뭐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막 고난 주고 막 이러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시고 사랑이 정말 풍성하시고 사랑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무섭고 막 이런 인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또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이 갖게 되면요.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삶 속에 더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 참는 이 인내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동남아 이렇게 가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식당 같은데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 데 가면요. 뭐라고 해요? 빨리 막 그래요. 말도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빨리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 정말 급하거든요. 빨리 해야 돼요. 물론 이게 어떤 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도 있죠. 정말 미국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미국 보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나라가 발전했는데도 뭐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왜 그렇게 더딘지 몰라요. 며칠씩 걸리고 다시 오라고 그러고 도로 공사하면 우리는 그만 뚝딱 해버리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도로가 다 돼 있어요. 거기는요 뭐 한 달 잠깐 우리나라는 잠깐 하면 될 텐데 근데 빨리 하는 건 빨리 보수해서 다니는데 좋으니까 좋지만 또 오래 걸리는 건 뭡니까? 안전을 생각하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빨리 해서 정말 이 좁은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응하고 살기 위해서는 빨리 처리하고 이런 신속한 걸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성에는 그런 게 있지만 외국 같은 데는 뭐예요? 안전한 거거든요. 그걸 추구하고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도요. 이게 우리의 그 민족성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막 빨리빨리 막 해야 되는 이런 게 긴급하고 뭔가 응답도 빨리 와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오늘 또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아. 오늘 그 한입 묵상도 여러분 보셨나요?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널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면 큰일 납니다. 빨리 그거 좀 뺐으면 좋겠다. 성경이 그 부분 오래 참아만 딱 도려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우리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오래 참는데 어떻게 하고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예를 들면서 너네 이런 게 있으니 오래 참아서 하나님 앞에 인내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보아라.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른 비야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오래 참아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라. 이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오래 참아라.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하죠?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오전에는 제가 이 문제를 했더니요. 어떤 분이 딱 맞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벼를 심잖아요. 쌀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 농부의 손에 몇 번을 거치는지 아세요? 2부 예배 시간에 누가 맞히는 분이 있나? 선물을 하는 거예요. 88번.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대단하시네. 아니 오전에는 저기 남편인 양현 지사님 맞췄거든요. 부부가 이상한 거는 애연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네, 88번인데 그래서 8월 18일이 쌀의 날입니다. 그거 꼭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
저도 뭐 농사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뭐 씨를 심고 뭐 이게 모종을 심었다고 하면 그 다음날 바로 되나요? 농부의 마음 어때요? 계속해서 돌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 열매가 있잖아요.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농부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른비가 올 때, 파종할 때 이른비 3, 4월 되거든요. 그리고 늦은 비는 10월, 11월 이제 추수할 때 내리는 비. 그런 것처럼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내가 조용히 열매 맺을 걸 생각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기다림의 훈련인 것 같아요. 개척하면서 만났던 분이요. 어쩔 때 보면 지금까지 한결 같은 분이 있어요.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정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우리 믿음도 변해야 되잖아요. 조금씩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한결같으면 한결같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때요? 자녀가 뭐 해야 되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보는 게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성도들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이런 생각들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래 참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지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한다. 특히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알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오래 참으면서 정말 믿음의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오래 참는 우리가 되어드릴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오래 참으세요. 아멘.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심판을 받지 않도록 서로 원망하지 마라. 보아라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신다.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아라. 아멘. 아멘. 인내하는데 오래 참는데 누구를 본보기로 삼으라고 합니까? 예언자들을 본보기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이죠?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을 보면요 잘한다고 박수치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악의 길로 가면 가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집니다.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요. 잘못된 결혼하니까 가서 회개하라.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들이요. 이 예언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 대부분 보면요. 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이러면서 그들의 일생을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이걸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명 따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좀 우리나라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여러분 좀 묵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나라꼴이 어떻게 돼가나 이런 것도 좀 묵상해 보면서 한번 해보면 여러 가지 것 중에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진짜 이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이 좀 부족하구나 하는 걸 좀 많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막 너무 이게 극으로 막 달리는 것 같아요. 여당, 야당 해서 서로 이게 뭐 타협이나 뭐 이런 건 이제 전혀 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안 잡아먹어서 그냥 날린 것 같다.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거 왜 있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좀 나라를 위한 거라면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다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하는 건 잘했다고 박수도 좀 쳐주고요. 좀 이런 관계, 이런 정도 돼야 나라가 좀 나라답게 세워질 텐데 서로 뭔가 지금 책 잡을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뭔가 실수만 해봐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다면 부부지간에도 뭐 잘못만 해봐라 그냥 이렇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도 50대 50이잖아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예언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정말 힘든 말이고 정말 죽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전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때문에 죽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예언자들의 인내를 좀 본받아라 이야기하고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목사에게도 예언자적인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 왜 그렇게 사세요? 벌써 기분 나쁘려고 그러죠. 권사님 왜 그러세요? 왜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세요? 그럼 어떠신가요? 마음이 벌써 좀 어려워지려고 막 하지 않나요?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말도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달린 말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라고 말씀한 거라면요, 여러분 그것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하늘서원교회 성도님들은 좀 수준이 높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혼을 나도 이게 목사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볼 줄 알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워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늘 그냥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기회는 좋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잘 되면 이게 여러분 그게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예언자들의 그런 인내를 보면서요, 그런 말씀대로 살 때, 사명대로 살 때 여러분 그냥 그 길이 계속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죽음이 앞을 가려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지라도 그 길을 가는 그 인내하는 예언자들의 본을 받아서 여러분 사명을 여러분 꼭 감당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욕먹을 좀 각오도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지금 죽어가는 그런 예수 믿지 않아서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쩔 때는 욕을 먹고 뭐 물을 막 끼얹고 이런 걸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게 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일어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목사님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라고 말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회복해 주셨는지도 알고 있다. 주님은 자비야, 긍휼이 많은 분이시다. 아멘. 자, 여기 세 번째 누구의 인내요? 욥. 저는 욥이 성경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지금도 겪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까지 그냥 막 얼마나 너 죄지어서 그런다 그러면서 영적인 공격까지 받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부인하지 않고 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줬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는요, 너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할 때 우리로 하면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욥기서 1장 2장 보면요, 진짜 욥이 당했던 고난은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당하는 것하고는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 당대에 의롭다고 하는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고요, 자녀들까지 그냥 생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부자였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당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죠. 마귀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뜻 안에서 시험, 연단을 당합니다. 어떤 연단이었죠? 첫 번째 당하는 연단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뺏겨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없었잖아요. 원래 없어지니까 뭐 없어져도 별로 그거. 근데 여러분 많이 가졌던 그 부자 중에 부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상실감은요 엄청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 하나만 죽어도요 우리 못 살 것 같잖아요. 한꺼번에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다쳤으면 그래도 뭐 좀 그렇겠지만 또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 참 그분이라면 그럴만도 할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시험을 이깁니까? 어떻게 인내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여러분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꼭 아셔야 돼요. 내 것이 없었다는 사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재산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이게 없어지면 내게 막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이렇게 맨몸으로 왔다가 또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요, 시험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해야 될 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면요 진짜 담대해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열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냥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욥의 몸을 치면 이제 아마 두 손 두 발 다 될 겁니다. 이러면서 또 가서 꼬자리라고 막 하나님을 꼬들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제 몸에 병이 듭니다. 뭐 어떻게 무슨 병이다 이건 알지만 막 온몸에 뭐 욕창 같은 거, 고름 뭐 다. 그리고 막 얼마나 간지러운지 막 그 기아장으로 막 긁고 막
완전히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자기 이제 아내까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욥이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뭡니까?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 건강을 해칠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병이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병 들어보면 이 원인도 정말 갖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진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뭐죠? 복도 있고 하도 있고,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뭐 교회 다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복만 계속 쭉쭉쭉쭉쭉쭉 받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다 하나님 믿어도요, 복을 받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하가 있을 때도 있고, 그래야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지 않거든요. 잘 될 때도 있다가 안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패턴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아, 나 복 받을 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화를 받을 때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화 받을 때 있죠. 그러나 이것을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누구세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로 바꿔버리잖아요. 어려운 것 있는데 오히려 또 감사권을 생각, 또 감사가 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주보에 그런 글을 썼네요.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려라.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 네, 감사합니다. 세 분 계시네요. 집에 가서 읽어보실 거죠.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냥 제가 한 10년 전에 성지순례를 한번 갔거든요. 그때 이제 지방에 이제 목사님들 갔었는데, 어떤 원로 목사님 부부도 같이 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착하잖아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착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착해요. 그래가지고 그 어른들한테도 잘해요. 다정하잖아요. 인사도 잘하고 또 뭘 제가 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장난말로 그러잖아요. 너 우리 딸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달아 지금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상한 가족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또 어떤 또 사모님한테도 또 딸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동서지간이래요. 이상한 가족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매주 만나는 거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만나서 차 한잔하고 식사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 날인가 이제 같이 가졌어요. 근데 그분 사모님이 막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은 이제 젊었을 때는 그냥 자기를 이렇게 잘 뭐 하더니 이제 늙으니까 뭐 손 하나 깜짝 안 한다 하면서 뭐 신발도 막 이렇게 좀 벌려놓고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한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다가 제가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목사님 설거지가 못마땅해서 그냥 안 시켰죠? 제가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랬더니 그랬대요. 막 설거지를 시켜놓으면 손이 더 간대요. 밥탱이 묻고 막 하면서 막 다시 또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 꼴을 못 보겠대요. 그때 참았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저도 저 세대도 그렇지만 제 아버지 세대는
얼마나 남자가 뭐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 막 그런 때잖아요. 막. 그러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도 좀 도와주려고 설거지 한번 하려고 했더니 아내한테 더 구박받네요. 이따위로 했냐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참는 게 거기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 참으시길 바랍니다. 참으셔야 돼요. 그래야 설거지에서 좀 이제 탈출할 수 있어요. 제가 설거지를 그렇게 잘하잖아요. 저희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래 참아줬습니다. 잘한다고 그냥 국내에 팡팡 이렇게 하니까 그냥 더 신나가지고 제가 설거지를 했죠. 요즘은 밥만 먹으면 끝나면 바로 설거지 하러 갑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요. 조금 부족하고 좀 덜하더라도 뭐하면요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참아줘요.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고. 제가 저에게 수요 기도회 때 찬양을 이제 한종호 집사님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을 지난 수요일 날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실방을 한번 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갔는데 또 가는 중간에 이제 잘 못 먹어요. 대장암 말기였다가 작년에 1월에 이제 시한부 됐다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잘 못 먹는데 이제 가끔 TV를 보거나 옛날 생각이 나면 먹고 싶은 게 딱 있는가 봐요. 가는 중에 한 집사님이 초밥이 먹고 싶대요. 어디 초밥이 또 그 식당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제 거기 들려서 초밥을 사가지고 갔더니 진짜 못 먹었는데 저희 만났더니 기분이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열도 막 38도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36.5도 막 이렇게 정상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그냥 그래도 같이 초밥도 6개인가 이렇게 먹고 진짜 많이 먹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같이 이야기를 기도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 아내 오늘 이제 입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못 먹고 막 열나고 아프고 하니까 이제 입원해야 되는데 또 그 의사가 조금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가기도 그렇고 그러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오늘 입원한다고 그러는데 그 아내가 이제 물어봤대요. 뭐가 제일 힘들어? 뭐가 제일 괴로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살아있는 게 힘들어. 살아있는 게 힘들어. 어떤 말인지 짐작이 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삶에 어렵고 힘든 그런 고비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렵죠. 그럴 때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오래 참는 거. 오늘 욥의 인내를 내가 들었지 않느냐. 그랬던 이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커피도 제가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내린 거 드셔보셨나요? 먹을만 하시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여름날 여러분 꿈땅에서 이제 커피를 생두를 사가지고 볶습니다. 연기나지 막 볶아가지고 이걸 또 갈아가지고 또 핸드드립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또 주전자를 돌리면서 물을 천천히 이렇게 내리고 온갖 정성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시는 그 한 잔의 그 맛. 다른 커피가 맛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M커피 가면요. 그냥 한 잔 큰 것도 1,500원 싸요. 그러니까 금방 나와요. 물론 그것도 맛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삶 속에 작은 기다림, 오래 참는, 인내하는 그런 것에서 얻는 그 은혜는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네요. 여러분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생각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조금 더 참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쩜 끝이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도와 없는 고로 도움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두려워하랬으.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김기수 권사님, 동서의 감사의 향기한 윤석기 집사, 한기동 정윤수 집사님, 찾을 때 찾기 하옵소서 이주영 권사님, 박정숙 집사님, 의정부로 이사하게 된 감사합니다. 또 귀여운 2세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박형태, 김빈나 집사님 하자.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운명으로 민동수 목사님, 이순덕 총독님, 정관식, 김현 집사님, 요한일의 라파이신 주님 믿고 나가는 분으로 감사하며 이서연 집사님, 하늘소망 성경 이서연 집사님, 예배를 수 있게 된 주일 감사합니다. 유아람 청년, 늘 동의하신 감사합니다. 박수장님, 무명으로 이봉석 집사님, 조민성, 최지연 집사님 같은 이순글 집사님, 송민숙 집사님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정성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시대에 있죠.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성경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삶에 더하시는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과 하늘소망 성경 헌금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기뻐하는 마음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자로 시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로 수일학교 중고등 교사로 차량은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그 헌신을 받으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분해가 있고 객지에 우게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이한이 큰 이한이 말고요. 우리 이한이가 오늘 교회 처음 왔네요. 우리 주한이 동생 이한이. 한번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처음 온 친구에게 제가 축복 기도해 주는데요. 네, 마이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잘생겼어요. 네, 한번 자기 얼굴 보여주네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한이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처음 발걸음을 뛰었습니다. 그런 복되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도록 이한이 인생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셨사오니 우리 이한이가 잘 자라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한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한이 양육하고 키우는데 어렵지 않도록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이한이 되시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축복하는 아이는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성경 필사대에 사도행전 다 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로마서가 나왔습니다. 로마서를 보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얇아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10월 15일까지 로마서에 또 은혜가 있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한 달이 남아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2023년 선교사 초청잔치 벌써 세 번째 되네요. 시작을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3년째 되는데 이번에도 한번 잘 섬기려고 선교사님들 7가정을 작년같이요. 그날은 저희 교회 와서 두 번에는 14분이시겠죠. 같이 예배 드리고 시간도 갖고 이번에는 한번 설악산을 한번 모시고 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잘 섬기면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장에 더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가 인도네시아 문단마을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옆에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해서 내년에 이쪽으로 선교 가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일 바라봐 훈련원 세계 비전 강의 제가 다녀오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서울 지방에 저희 지방에 목사님 교회가 한 52개 교회 조금 이제 개설한 53개 교회 있는데 목사님들이 아마 다는 못 오시면 30분 이상이 오실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데 같이 여러분이 또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하시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또 이루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심령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